압살롬은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뽐내다가 그 머리카락으로 인하여서 숨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장벽이 되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 교만 때문입니다. 깃발이 높을수록 요동이 심한 것이고 탑이 높을수록 무너지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해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9장, 동합 찬송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3장, 통합찬송은 21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평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의 사역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장의 이 서두에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속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유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나라를 취하려고 하는 데에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늙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국정을 돌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로 자처하고 반란을 꾀하게 되고 있는 그 배경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녀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그의 슬픔의 대상이었지만 암논은 큰아들 장자요, 압살롬은 셋째였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넷째 왕자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4절을 보면은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라고 넷째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출생한 자의 왕자 중 하나입니다. 아도니아는 그 풍채가 준수하고 또 연령이나 기질에 있어서 압살롬 다음 가는 인물이다 라고 열왕기상 1장 6절 우리가 봉독한 바로 밑에 6절에서 증가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이와 같이 증가해 줍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그 아버지가 눈에는 보배 같은 존재였지만은 다윗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면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5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높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미트나스라고 하는 건데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을 가지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행동, 이걸 가지고 스스로 높여서 미트나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스스로 그 높인 까닭을요,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부친 다윗으로부터 섭섭한 일이 없을 정도의 행위를 해온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장자의 권리가 가장 기초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왜냐?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의 남은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때마침 그때 당시에 자신의 부친은 다윗이 늙고 무기력해졌으므로 인하여서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그 욕심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면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 것은 분수 넘는 일을 또 분수 넘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왕위에 오르려는 그 시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동기를 몇 가지 찾아보면은 왕자 중에서 아도니아는 최연장자였던 그 암몬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서 배살되었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다가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는 당시 생존했던 그 왕자들 중에서 최고 연장자였으므로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왕위 계승의 1번 순위였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한 자로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라고 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요, 아도니아는 자신 주위에 있는 그 인물들, 특히 군대 장관 요압이나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을 포섭할 만한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고, 또한 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뒤에서 조종을 받았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도니아는 교만해져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다윗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모든 사건을 다 두루 살펴볼 때에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함은요, 암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암은요, 처음엔 우리 육신에서 자리 잡고 있지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몸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씩 무엇인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몸속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겠죠. 초기 단계에는 이런 증상, 이런 것을 숨겨도 아무도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암을 숨기게 된다는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과 같이 처음에는 낌새를 차릴 수 없을 만큼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고 자기의 조금은 불이익한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나게 되는 것이 서서히 발톱을 드러냅니다. 잘못을 지적을 당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그래 네가 다 오라, 나는 다 글렀어 라고는 말들 많이 하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증상은 계속 덮어둘 경우에요, 분명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병입니다. 교만은 스스로의 힘으로도 다른 사람의 교훈이나 충고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이 교만을 고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오직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심령을 내어드릴 때에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라는 질병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됨됨이와 주의 사업에서 성취한 그 모든 것을 공로 없이 얻은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덕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모든 열정과 열성, 또 경건과 능력과 성공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과분한 은총의 결과였음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른 어떠한 일꾼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그래서 성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한 것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돌린다,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산업, 사업, 하나님을 믿는 일, 이러한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는 모든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것이든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또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입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메노라고 하는 것인데 머무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를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순종하고 능력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에서 흔들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고 대적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요 계란으로 돌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만능으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세워나갈 자를 세워나 주시고 물리칠 자를 물리쳐 주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능히 끌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겨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붙어 있으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의 관계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과 능력을 얻게 되므로 자신 내부에 자신의 심령에서 교만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신의 죄된 성품으로 본래 멸망할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보십시오. 세상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 때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두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람이 날 때부터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죽은 영혼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고 살았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인 마귀를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미신이나 우상을 섬겼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에 순종하고 마귀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종노릇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을 할 때에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으로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였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서 행하였다라고는 의미죠. 인간은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시 말하면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체와 영을 구분하여서 특별히 육체가 악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약한 육체가 그 사악한 그 죄에 이용당함으로써 악에게 사용당하고 있는 육체라고는 의미입니다. 즉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는 이 말이 죄가 사람의 육체를 장악하여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는 뜻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모든 인류의 영은 타락하고 육체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때부터 죄는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그 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인간의 의지와 육체의 연약함에 항상 굴복할 수 있도록 만들므로 우리 인간을 지배해 왔습니다. 죄는 인간의 육체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저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또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처음부터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망각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순전하여서 악을 행하고 타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였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모든 공동체 생활로 인해서 아마 멸종해 버렸겠죠. 그러나 인간은 쉽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 선을 행할 때마다 악에 대한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악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로마서 7장 20절에서 줍니다.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명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절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죄의 존재가 인간 우리 내부에서 심령에서 악을 저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죄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악을 행하기 싫다고 해서 악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속에 우리보다 더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의 그 엄청난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된 성품으로 본래 멸망을 받을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겸손과 봉사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과 존귀와 보좌를 내려놓으신 낮아지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기의 자존심, 명예, 영광, 존귀한 자리를 다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자신을 비웠습니다.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 내려놓은 빈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종이 마음입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 종의 형체는 종의 본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명칭만 종이 아니고 실제로 종의 본체가 되었다라고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을 본받게 또 본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어도 따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라고 학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들로 자신을 찾는 노력으로 순종과 복종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때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아도니아와 같은 교만함이 없어져서 겸손으로 삶이라고는 기나긴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이 나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은 오히려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죽은 후에 그 혼란을 틈타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겠노라고 선언함으로 교만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을 탐욕과 이기심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원천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비극, 또 찬탈, 또 싸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바로 교만입니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뽐내지 아니하고 잘났다고 얼굴을 쳐들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남을 존경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과거의 낡은 생각을 버려버리고 말씀에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왕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노라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없애버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형제 자매 모든 심령 가운데 깊게 심어져서 항상 겸손으로 강한 심령으로 모든 세상의 일을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서 겸손한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고 또 영상을 드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교만한 사람의 모든 것을 패망으로 인도한다는 건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 주심으로 인하여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참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부활을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셔서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 삶 속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만 없다고 하면은 아마 다툼이나 또는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금가게 만들고 삶에서 모든 것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겸손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를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능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겸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